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3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복을 빌어주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하늘 향해 번쩍 들고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오늘이 종교개혁주일 504주년 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말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 앞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입니다. 달이 차면 다시 기울듯이 이제 기독교 내에 구교인 로마 카톨릭과 신교인 개신교가 나누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기독교 내에서 이 신교는 구교가 워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뛰쳐나와서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개신교, 신교입니다. 이 신교로 말미암아 다시 이 구교인 로마 카톨릭도 다시 자기들 내부에서 개혁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들도 매일매일의 삶이 어제와는 다른 오늘, 오늘과는 또 다른 내일, 올해와는 다른 내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첫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앞에 있는 세 개의 복음서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그냥 요한의 서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제4복음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세 개의 복음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을 흔히 우리는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관복음서에 따르면 오늘 나오는 이 부분이 원래는 안드레와 베드로 바다에서 뭐라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게 예수님의 첫 제자를 부르시는 마태, 마가, 누가가 증언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제자가 안드레, 그러니까 베드로의 형제죠. 안드레와 또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한 명, 이 두 명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쫓았냐 하면 세례 요한의 명령에 의해서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원래는 베드로까지 묶어서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기술하는 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앞부분에 보면 이제 그 안드레와 베드로가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한 명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을 부르는 이 장면은 사실 이 빌립을 부르는 장면은 앞에 있는 공관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누구를 불렀을까요? 우리 43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개역개정에 나를 따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우리가 들은 것처럼 지금 읽은 것처럼 제자의 삶은 뭐냐 하면 결국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제자의 삶을 단적으로 아주 담백하고 심플하게 내놓은 구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등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순간에 계시냐 하면 갈릴리로 떠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구를 발견했냐 하면 빌립이라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려고 하셨어요? 갈릴리로 떠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누구를 만나셨어요? 빌립을 만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는 순간이었는데 빌립은 어디를 가는 순간이었을까요? 빌립은 어디를 가고 싶어 했을까요? 빌립이 원하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성경에는 빌립이 어디를 가는 중이었다, 어디를 가고 싶었다, 어디가 원래 목적지였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에게는 자신이 가고 싶은 목적지와 자신이 가고 있던 목적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에게는 오늘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신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러면 빌립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등 뒤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 빌립,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지가 빌립의 목적지가 되고 우리의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빌립의 길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마가복음 8장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아섰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그 길로는 못 간다. 희한하죠? 제자가 스승의 멱살을 잡고 그 길로는 못 갑니다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3절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함께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 나눌 때에 뭐라 그랬어요? 원래는 이 문장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직역하면 사탄아 어디로? 내 뒤에. 사탄아 내 뒤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아서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 뭐예요? 사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등 뒤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뒤에 서라 라는 것과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말은 같은 말이고 우리에게 똑같은 행동을 촉구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분보다 앞에 서면 우리는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보고 야 엄마 따라와, 아빠 따라와, 할머니 따라와, 할아버지 따라와 할 때 아이들은 어디에 서야 됩니까? 뒤에 서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저 앞에 가는데 야 아빠 따라와, 엄마 따라와, 그럼 그게 엄마 아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빌립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 뭘 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가, 말씀을 듣는 이 행위가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가 우리 발로 아니면 내 차 내 기름 넣어서 교회에 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 곁에 앉혀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내 앞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뒤에서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음성만 듣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날마다 예민하게 듣고 반응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상으로 굉장히 급박하게 43절부터 45절까지 흘러갑니다. 마치 빌립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런데 44절에 보면 빌립이 누구인지 소개를 합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사람인 거예요. 그 소개 다음에 바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참 빌립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며칠이 지난 건지 아니면 부르자마자인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대답은 했는지 어쨌는지 어떤 것도 나오지 않는데 우리는 그냥 빌립과 나다나엘의 다음 대화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빌립이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이 구절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익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빌립에게는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어쩌면 가장 바라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청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은 이 하나만의 대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인생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보고 배우고 따를 수 있는 스승은 우리의 인생을 훨씬 더 풍성하게 또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잘 알고 계신가요? 어렸을 때는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를 얘기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고 그 옆에 이름이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헬렌 켈러를 그렇게 깨닫게 해준 사람,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으면 헬렌 켈러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좋은 스승, 인생의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빌립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가장 중요한 인물을 오늘 만났습니다. 우리 45절을 한번 세 번역을 같이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빌립은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만난 중요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되게 막 자랑하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뭔가 소중한 것, 중요한 것, 아니면 새 거 하나 사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주로 새 거는 자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 때려쳐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 흠집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빌립은 예수를 만난 이 순간, 이 사건이 얼마나 자기 인생에서 중요하고 얼마나 자기 인생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는지를 참지 못하고 나다나엘에게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빌립이 자신의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만남이고 나다나엘에게 막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빌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결국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 예수. 나는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빌립은 요셉의 아들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뭐 이게 자랑할 일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이 요셉의 아들 예수를 만났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과 배경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빌립은 발견한 것입니다. 빌립이 만난 예수의 진짜 모습은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기록하고 예언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모세와 예언자들이 왜 나왔을까요? 빌립과 나다나엘은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의 말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배운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땅의 유대교의 예언에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을 국기에 그려놓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에 그런 것처럼 메시아가 나타나려면 먼저 누가 나타나야 하냐 하면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메시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모세와 엘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 내가 만났다, 그게 누구냐? 요셉의 아들 예수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로 만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지금 누구로 만나고 계시고 누구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뜨거운 은혜로 막 흥분해서 나다나엘에게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다렸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야. 그분을 나는 만났고 나는 이제 모든 인생을 그분의 뒤를 따르면서 살기로 했어. 여기는 이렇게 나오지만 공간복음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누구를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거기서 입증됩니다. 오늘은 빌립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뜨겁게 흥분해서 얘기하는 빌립의 말을 듣는 나다나엘은 뭔가 좀 약간 시큰둥하고 반응이 별로입니다.
우리 46절에 나다나엘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아, 그래, 네 말 인정할게. 그래, 요셉의 아들 예수를 만났는데 메시아 같다고? 그런데 그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면서. 야, 나사렛에서는 뭔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도 부르죠. 나사렛이 고향이니까. 야, 나사렛에서는 뭐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 똑똑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 야,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어. 독일 성서공회의 이 구절에 대한 해석과 주석을 따르면 독일 성서공회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나사렛은 너무나 하찮은 곳이어서 구약 성경에도 그리고 초기 유대교의 어떤 문서들에도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동네입니다. 구약 성경 그 막 엄청나죠. 우리 한번 읽으려면 힘들잖아요. 그 엄청난 분량에도, 또 초기 유대교의 경전을 해석한 미드라시나 뭐 이런 모든 문서들에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동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나다나엘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이러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난 사람은 내가 인정할 수 없어라는 교만함이 깔려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EBS 방송국에서 방송했던 공부의 배신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3부작으로 되어 있는 다큐멘터리였는데 1부의 주인공은 여기 익산에 살던 중학생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소위 명문대라고 얘기하는 대학교에는 특별한 데이가 있다 그래요.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 있는데 무슨 날이냐 하면 교복데이, 교복의 날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등학교 때 다녔던 학교에 교복을 입고 이제 자기가 대학에 오는 거예요. 저 그 얘기를 처음 듣자마자 와, 되게 감성적이고, 야, 그 고등학교 때 추억을 또 떠올리고 막 이러나 보다 그러고 생각했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진행되고 설명할수록 막 섬뜩하고 무서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서울대 연고대에서 교복데이, 교복의 날을 진행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들이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카르텔을 형성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날 교복을 진짜로 입고 온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 하면 저 유명한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자사고, 자립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유명한 학교들, 그런 학교 나온 애들이 교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동질성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어떻게 정시가 아니라 수시, 어떤 배려 대상자로 온 사람들, 어떤 이런 전형으로 온 사람들을 자기들 말로 인터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색출해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의 결론을 PD가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우리나라의 계급은 이미 고등학교 때 형성되었다라고 다큐멘터리를 끝맺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뭐냐면 공부의 배신이에요. 빌립은 이렇게 교만한 나다나엘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콧대가 높고 교만했던 나다나엘이 빌립의 이 한마디로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됩니다. 어떤 말일까요? 우리 46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와서 보시오. 그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보라.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는 거? 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설명해 준 건데 참 힘드니까 네가 와서 직접 보라는 얘기예요. 네가 와서 직접 봐라. 옛날에 TV 광고에 그런 거 있어요. 아,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뭐예요? 사라는 얘기죠. 사서 직접 써보라는 얘기죠.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빌립도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네가 직접 와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영어 성경인 CEV 버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런데 이 Come and see라는 이 문장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and, 그냥 단순히 그리고, 이 말이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는데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와라,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본다라는 얘기예요. 오기만 하면 100%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네가 오면 혹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게 아니라 네가 오면 100%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는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내가 뭐라고 말할 설명은 없고, 야, 한번 와봐. 네가 한번 예수님 만나봐. 라고 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빌립이 come and see, 와서 봐라. 네가 오기만 하면 내가 보았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그 시에 숨겨져 있던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예언했던 사람, 그 메시아를 네가 오기만 하면 볼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놀라운 확신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라고 자랑해도 내가 안 믿어 그러면 와서 봐 라고 말한다면 진짜 있는 거겠죠. 가면 봐야 되니까. 갔는데 없으면 누가 아침에 가져갔나 봐, 훔쳐갔나 봐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면 어떻게 돼요? 와서 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와서 보라는 이야기, 그 의미에는 이렇게 놀라운 의미가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이 와서 보라, come and see 라고 말하는 것은, 나다나엘 너도 오면 내가 보았던 것을 똑같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강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와서 봐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 라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기 지금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인 이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십니까? 몇 분 안 되시네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어렵게 나아가서 막 이런 웬만한 책을 가져가서 성경책을 막 하면서 막 구절을 외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도 전도이겠지만, 전도는 다를 거 없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한 것처럼 와서 보라.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은혜의 자리를 차지해야 하고, 예배 가운데, 교회 믿음생활, 신앙생활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채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사람들 외에 또 오늘 나다나엘처럼 빌립을 통하여 와서 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복된 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자리라고 믿어지신다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들과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이 자리에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은 나눠야죠. 거기에 필요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와서 보라. 내가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네가 와서 보라. 우리가 와서 보라고 외칠 때에 은혜의 자리가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와서 보라 하고 외칠 때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와서 보라고 외칠 때에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가득한 자리, 풍성한 은혜와 복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식구들과 형제 자매들을 와서 보라 라고 초청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의 예배와 우리 교회의 현재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원래대로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애쓰는 주님의 동역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